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와 같이 기독교 강독회 또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 강독회와 해설을 통해서 주여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토대를 쌓고 교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고 성경적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듣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2장 믿음, 그 정의와 속성에 대한 설명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을 생각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데 있어서 과연 사람의 봉사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은 다른 곳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든지 간에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거울 속에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그 자신만의 능력만을 사용하시든지 자신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믿음과 이제 말씀의 관계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할 때 우리가 보통 성경에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나 역사를 모든 사람이 그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여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런 어떤 표적이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표적과 어떤 이적을 절대시하는 신앙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벗어났고 또 언제나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릇된 믿음으로 흩어졌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의 그 능력만을 사용하든지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말씀과 교리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에 충실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가 우리를 향해 어떤 뜻을 지니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요 말이 참 우리 시대는 이런 칼빈의 이런 말이 과연 그 시대는 이런 말들이 사실은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이 서구 세계나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교적 세계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 이것부터가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칼빈 시대는 보편적으로 그 당시 뭐 유럽, 뭐 기독교, 어쨌든 천주교이지만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영향을 전제로 하는 문화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칼빈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만약에 칼빈이 오늘 나온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일단 알아야 되겠고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새로운 무신론이 이렇게 참 온 세상을 막 헤집고 다니는 이러한 시대는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이게 먼저 믿어줘야 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대학을 나오고 아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웃음거리로 그냥 전설, 신화, 그죠 문학적, 그죠 이야기, 하나의 종교적 그냥 개인적 체험 뭐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부터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누구에게나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즉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제 아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겠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기를 원하는지에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이게 두가 다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믿음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으로부터 얻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기초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미리 가지고 있는 확신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인 그러니까 믿음을 구성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반드시 믿음의 요소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믿는다 하면 안 되겠죠.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얼마나 뭘 알고 있느냐.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가 그렇죠. 우리 시대가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요. 믿음에 관한 책도 많이 있고 믿어야 한다. 믿음. 그렇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그러한 지식의 기초가 없어요. 그러니 확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을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말씀, 사실 지식과 말씀은 같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확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제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갈등을 일으킨다고 하면 말씀의 권위는 의심스럽고 약해지게 되거나 전혀 없어지게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아무래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심하겠죠. 거기다가 자꾸 그런 의심이 들면 믿음이 약해질 거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있게 돼요. 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며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해야만 한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다. 참된 분이신다. 네, 당연히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침범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해야만 한다.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확신을 그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잘못된 믿음이니까 우리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좀 더 내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도 확신을 추구하세요. 이건 중요해요. 우리가 확신을 추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참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속적이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를 우리가 또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요. 확신. 자 7번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그렇죠? 믿음은 약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믿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그냥 어떤 실체가 없이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니까? 약속의 말씀, 약속, 언약. 여기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여기에서 살펴봐야만 한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맞아요.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긴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보면은 역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믿음의 근본은 어쨌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어쨌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은 뭐 꿈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무슨 실험실에서 하나님을 믿을 겁니까? 무슨 책을 읽어서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가인에게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
믿음을 세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믿음을 흔드는 일만 할 뿐이다. 한편 믿음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의 진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 찬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장소와 환경과 상황에 그 말씀이 지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장소와 환경과 시대와 상황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요, 이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모든 걸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 말씀은 제한이 없는 거죠. 제한을 두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믿음을 거기다 딱 고정시킬 때 절대 흔들림이 없다는 거. 하여튼 이거를 여러분이 잘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단지 우리는 믿음이 주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여 거기에 기대고 안주하는지를 질문할 뿐이다. 만일 우리의 양심이 그 말씀 속에서 오직 진노와 징벌만 보게 된다면 어떻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를 찾으려고 해야만 한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찾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를 더 진리, 말씀,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믿음에 대해 완전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금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조금 안다고 그랬죠. 조금.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해요. 복잡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너무 그냥 쉽게 단정하는 것도 이게 좀 잘못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식은 종종 슬프기도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선포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 대신에 그의 궁휼하심이나 자비로 대치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음이 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또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자꾸 갈급하게 하고 그래서 참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신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에게 확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시편은 이 두 가지 인자와 진실이 마치 서로 연관된 것처럼 함께 결합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그 자신에게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즉 내가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은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또다시 내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주의 성실, 인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게 바로 인자예요. 인자.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인자의 혜택을 인자하심의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선지서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그의 약속들을 지키신다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언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칼빈은 시편에서만 이제 몇 구절 뽑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외에도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의스름스럽거나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에 대해 증거해 주시고 자신의 부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기대를 거두시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에 대해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보증이시라는 것과 그가 계시지 않는다면 미움과 진노의 표징들이 각처에 나타나는 사실에 대해 살펴본 바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르시는 인자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그 참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증된 거예요. 보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인자, 그 사랑을 보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와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그러니까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의심이 섞여져 있는 이해는 마땅히 제거되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자체와 견고한 일치 가운데 있지 않고 갈등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지성은 눈이 멀어 어두워졌으므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통찰하고 인식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역시 계속되는 망설임으로 흔들리면서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머물지를 못한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지식, 믿음 참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참 흔들리고 굉장히 참 그로 인해서 굉장히 참 굳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뭐 대단한 지성과 대단한 뭐가 있어도 우리는 견고하게 아주 좀 튼튼하게 든든하게 서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우리의 지성은 다른 방법으로 조명되고 비춰지고 우리의 마음은 강화되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믿음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실성에 근거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는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참 아주 압축적으로 했어요.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이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인자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확고하고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나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상적 차원 이전에 먼저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긍휼과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 스스로가 그저 꾸며낸 믿음인지 이게 뭐 어떻게 형성된 믿음인지 실체를 알 수 없잖아요. 실체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이 성경이 있어요. 성경. 예. 그러니까 누군가 너의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성경책을 딱 보여주면서 바로 이 성경이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의 믿음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은 괜히 막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그 말씀의 지식 중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신실성. 그렇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 그 은혜, 그 값없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이 우리 믿음의 아주 토대예요. 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 믿음의 중요한 아주 토대입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인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 피 흘리셨다. 이 확고한 것을 우리가 주저없이 얘기해야 돼요. 주저없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뭐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응?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믿으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광신자라고 자꾸 비난하고 어떻게 도대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그냥 나는 어쨌든 믿어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얼마나 그 기독교를 참 이상한 종교로 보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성령으로. 그렇죠. 하여튼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마음의 깨우침 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령의 인쳐짐으로 인해서 믿음이 아주 확실하게 어때요? 확실하게 딱 이게 아주 도장이 찍히듯이 아주 어떤 조각이 딱 되듯이 이러한 그 믿음이 아주 굳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튼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잡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의 인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도장을 찍은 거, 이 인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 시대같이 이렇게 믿음의 실체를 모르고 믿음이란 용어를 자꾸 쓰고 믿음에 대한 믿음의 어떤 지식이 없는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믿는다 그러는 지금과 같은 이 세상은 이렇게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내 믿음이 확고한 실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걸 스스로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명확한 실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고 온전해서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이러한 세대에서 참된 우리의 믿음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